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에서 내려오니 귀신에 붙들려 고통받는 현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맛보는 사람이고 경험하는 사람이고요. 또 아직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겪는 질고와 고통을 우리는 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계약금을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래를 하면 먼저 뭘 하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잔금을 받으러 완성된 주님의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조금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것을 다 알질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도 다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람의 간증은
상당히 많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해석할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쿤타킨테라고 합시다. 그 쿤타킨테를 뉴욕 한복판에 데려다 놓고 뭘 보여주면 어떤 눈으로 볼까요? 뭐가 막 움직이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설명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막 그러니까 서로 아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밀림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지금 현대의 문명 속에서 있는 거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모난데 거기 뭐가 움직이고 소리도 들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니 미친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의 세계에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걸 듣지만 저는 그 내용이 우리가 다 신뢰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과 비유로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만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보여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행여나 천국에 가면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100층 빌딩에 산다, 이런 천국 간증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오는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임할 때 때로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체험이 임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린 성경 속에 다 썩은 문둥병자를 주님이 깨끗하여져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뭐 판타지 영화죠. 탁 되면 착착착착착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쁜 얼굴로 바뀌었더라. 아마 이 자매들은 주님 전신 성형 해주세요. 주님이 손을 댄즉 미스 코리아. 아마 이 베들레헴이 풍성한 분들은 어떻게 24로 이렇게 짤록하게. 근데 주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육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니 지금 귀신에 고통받는 아이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단순히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은 바로 저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과 기머거리에 대한 표현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고 인간이 이 세상을 다 주도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지금 왕 노릇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더 강한 힘으로 그 사단에 붙들려 있는 죄에 노예된 우리를 주님이 더 강한 힘으로 구원하시는 그것이 출애굽의 애굽의 바로라는 왕과 왕의 강력한 군대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종을 보내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어 애굽의 그 믿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사단이 가진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하셨다. 그것이 출애굽,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구약 속에 나타낸 일이죠. 이제 보여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옮기냐?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를 통과함으로 그걸 세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고 우리는 세례할 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원래는 침례죠. 물에 넣어서 이제 물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에 세례할 때 침례할 때 어떻게 침례하죠? 이렇게 예쁘게 하나요? 아니면 뒤집어서 넣나요? 네, 뒤집어서 난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형식에 빠져 있는 거지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침례할 때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세례받기 이전에 지은 죄는 뭘로요? 세례를 통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제가 우리 아내가 옛날에 애 낳았을 때 병원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자의 한은 오래 갑니다. 언제나 저축해 놨다가 아주 필요할 때만 꺼내서 이자 붙여갖고 그걸로 들이댑니다. 꼼짝없이 우리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놈은 뒤졌어. 그놈은 죽었다라고 안 하고요. 저는 뒤졌다. 우리 언어가 참 구수하고 참 엑설런트합니다. 그렇죠? 뒤졌다고.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마시라고. 과거를 나한테 들이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이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짓는 이 죄는 날마다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렇죠? 씻어주시는 거예요. 목욕을 싹 했는데 날마다 손발 씻는 것처럼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길,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괜찮은데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세상 현실 속으로 오니 사단이 지금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금 묶고 있고 막 고통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본질은 뭘까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난 먹은 적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유전자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이 죄의 본질이, 죄인의 아주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뭘 가르치지 않아도 전부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여러분, 이 신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신은 전능하시다. 그렇죠? 자,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인간은 계속 뭘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무엇을 주장하죠? 자기 고집,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악을 쓰며 목숨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뗐을 때 보면 아주 어떻게 뗐어요? 죽을 듯이 뗐어요. 그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아닌데 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예요. 자, 사단의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요,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한테는 적용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되고 싶다.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되고 싶다. 본능은 어디가 좋아요? 높아지고 싶어요. 장원급제가 좋은 거예요. 성공이 좋은 거예요. 높아짐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높아지는 게 좋지 그럼 낮아지는 게 좋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높아짐의 사람이 아니라 낮아짐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다 어떻게 하고 싶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이 모든 이 욕망의 본질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낮아짐의 나라고 겸손의 나라고 또 자기 비움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높아지고 싶으니까 높아지려면 뭘 가져야 높아지죠? 부, 그렇죠? 돈, 힘, 권력, 지위, 그렇죠? 이걸 가져야 자기가 높아지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주장할 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릴 수가 있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명령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게 높아짐의 자리예요. 그렇게 높아져서 그렇게 자기 뜻을 관철하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 힘, 그렇죠? 힘. 그 힘이 현대에서는 뭐죠? 돈, 그리고 지위, 권력. 그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또 그런 권력도 없는데 큰 소리 치면 뭐라고 그래요? 응? 꼴값 돈다? 뻥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곧 죽어도 꾀기라고 인간은 계속 뭔가 자기가 있는 사람, 뭔가 됐다라고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난 망했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부자가 가진 부와 어떻게 보면 그 부가 주는 힘,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힘들죠.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말대로 나를 따라오면 네가 힘을 갖게 되고 지위를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명예를 갖게 되리라 이러면 다 벌떼같이 쫓아올 텐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가진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그 힘, 돈을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돼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즉 주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봐요. 뭘 자꾸 붙들어요? 주님은 복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잘 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사람들한테 막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렇죠.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주님. 그렇죠? 상 받을 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기대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 왕이 되시면 이 제자들의 눈으로는 왕은 뭘 가진 분이죠? 부와 권력과 지위를 가진 분. 자, 그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서 이제 그렇죠? 누가 그 왕의 권력을 제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 누가 비서실장하고 누가 국무총리 할 것인가, 장관 중에 실세 장관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고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권력 있는 자가 돼서 누구 뜻대로 살고 싶다? 내 뜻을 이루고 싶다. 나 성공했어. 고향에 돌아가 현수막 딱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참 어릴 때 뭐 상 타면 우리 초등학교 때도 들어가는 제일 교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네, 뭐 몇 학년 몇 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동네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동네에 누가 무슨 고위 공무원이 됐다 해도 현수막이 붙습니다. 고시 패스했다고 마을 잔치하고요. 옛날로 보면 뭐죠? 장원급제했다는, 가문의 영광이래요. 가문의 영광.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다 그것을 뭘 바라본다?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 힘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은 누구의 유혹이죠? 사단의 유혹이에요. 자, 저에게 주님이 아주 쉽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세례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는 배운 학벌이 갈릴리 초등학교 출신, 요한은 그래도 집안이 괜찮은지 서울권 대학교 출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같아요? 네, 서울대 법대 수석. 자, 이 세 사람이 세상에서 경쟁하면 누가 제일 성공하죠? 바울이 1등, 요한이 2등. 요한도 집안이 괜찮아요. 자, 누가 꼬레비? 난 힘밖에 없어 하는 베드로가 경쟁 사회에서는 아마 제일 셋이
자, 이래서 서로 경쟁하는 게 세상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육으로 가진 이 육신의 배경과 자기가 가진 어떤 기질과 어떤 달란트, 머리도 좋고 어떤 사람은 체력도 좋고 어떤 사람은 친인척 관계가 좋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세상에서 그 힘이 되는데 이걸 다 버리고 세례받았다는 건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무엇으로만 산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 요한도 성령 충만,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 스데반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모두가 큰 자인데 뭐 때문에 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큰 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빈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그릇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냐로 비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니까 그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공평한 나라예요. 모두가 큰 자인데 어떻게 해서 큰 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큰 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 능력은, 지혜는, 생명은, 능력은 예수님이고 가지는 뭐예요? 내 가지는 명품 가지야.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 자랑할 게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포도나무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께.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 고백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근원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고백해요? 나의 큼을 말해요? 나의 작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작음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작음에 주님의 큰 능력을 더욱 의지하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게 많으니까 자꾸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어떤 배경,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가 되더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경험도 많고 백도 많고 친구도 많고 날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친인척 관계가 빵빵한데 이런 관계가 자꾸 세상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나타난다? 육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게 자꾸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드러나야 구원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구원이 일어나지 사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가는 영혼, 죄로 사망과 심판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뭔가 세상 것을 많이 준다고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꼭 필요해요? 예수 생명, 십자가의 은혜. 그건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집안이 어떻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육체를 사랑하면 성령이 거슬려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할수록 내게 금과 은은 있거니와 이걸 있다고 말하면 뭐가 없어진다?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가진 것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 같은 죄인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낮아진 자리만큼 뭐가 찰까요? 은혜가 더하여지더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랬더니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은 은혜를, 사랑을 고백하더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더라.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제가 조금 잘합니다. 주님, 제 덕 좀 보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무슨 은혜가 임할까요? 조금 은혜. 조금. 그러니까 믿음도 조금. 금은 금인데요. 그 금은 조금이라고라. 그래요.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정금의 은혜, 땅의 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변치 않는 신성,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정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는 은혜인데, 어떤 사람이 믿는 자라고요? 내 것은 주님 앞에 내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죄밖에 없죠. 내가 주님한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붙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죄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높이거나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뭐냐? 나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도 없고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 그래서 애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그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내가 크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잘한다,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보다 내 죄가 더 많아서 나는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많이 주님을 사랑하더라.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더라. 그게 주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이런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품꾼을 찾으러 지금 주인이 일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품꾼 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점심에도 데려옵니다. 문 닫기 전에, 우리로 말하자면 요즘 제가 여기 동산에 뭐 일을 시켜보니까 세상에 5시 땡 하면 끝입니다. 5시 1분까지 하는 분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식으로 말하자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4시에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아침 8시부터 막 일하고 이제 5시 땡 했는데 4시에 데려온 사람들도 4시에 왔으니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쓰금쓰금 하더니 땡 5시 땡 하더니 자, 품꾼에게 일꾼을 주는데 어떻게 주더라고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오늘 일당 10만 원. 점심에 데려온 사람도 일당 10만 원. 저녁 4시에 데려와서 뭐 어부작 했는데 똑같이 주면 여러분은 어떨까? 여기 성경대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괜히 일찍 왔네.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계산은 아주 정확해야 돼. 어떻게? 아침부터 시간당 계산해서 내가 10만 원 받았으면 저 사람은 10,000원 줘야 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사람도 그날에 필요한 돈이, 가족이 먹어야 할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산은 너희들은 일한 만큼만 산다고 하지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의 가족도 그 가족이 먹어야 할 일당이 필요하고 저녁에 늦게 온 사람도 지금 가족이 먹어야 할 그 필요가 필요하니까 주님은 일한 사람들이 계산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경쟁시키고, 그렇죠? 일한 대가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주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일했습니다 해도 그 일한 것에 대하여 진짜 종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오니.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일해야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100만 명에게 밥을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세워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병원을 아무리 많이 세워주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막 무한정 뿌려준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뭘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무익한 종이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항상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끼리 누가 크냐 작으냐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주님이 집에 계실세 하면서 제자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누가 크냐. 여러분, 인간이 서로 누가 크냐고 비교하는 이유는 누가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친구 모임이, 동창 모임이 있는데, 야, 요즘 너 좀 연봉이 얼마야? 그랬더니 나 1억이야. 와, 많이 받네. 난 5천이야. 야, 난 1당이야. 이러고 서로 막 이래갖고 막 비교하는데 재벌 친구가 왔어. 재벌. 그 친구 오면 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입을 다물까요? 아니면 계속 비교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큰 부자가 오니까 이
짜잘한 것을 가지고 비교했던 친구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있으면 우리끼리 야 네가 잘났니 못났니 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제가 저를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재산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우 저는 한 100억 됩니다. 오 제법 부자시네. 아유 나는 한 10억 돼요. 나는 1억이에요. 나는 빚만 졌어요. 이게 우리들끼리 만약에 얘기한다면 주님은 재산이 얼마실까 계산이 안 되니까 대충 그냥 일경 한 10,000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어린아이처럼 계산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기당하고 주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치유은사 하나 딱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했다고? 100억으로 계산했어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료비가 별로 안 듭니다. 진단 기능도 있고요. 이건 치료 기능도 딸려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충전이 잘 됩니다. 이 기계는 얼마일까요? 제가 그냥 싸게 해서 100억 계산했습니다. 자, 영생, 능력 행함, 저한테 여러 가지 주신 건 계산도 안 하고 단순히 제가 처음 치유은사를 이렇게 할 때 신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은사 하나만 해도 이러니 예수님은 영생은 주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주님을 대충 저는 한 10,000조, 100조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너 100억이냐, 야 500억이야, 와 이러는데 자 주님이 10,000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내게 니꺼, 니께 내꺼 그러면 이제 제 재산은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재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제 재산은 10,000조 100만 원이에요. 100억은요? 10,000조 100억이에요. 참 유치하죠? 제가 유치해요. 제가 진짜 유치합니다. 저는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계산해요.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돈 좀 있다 그러면 그래? 얼마나 되는데 나는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계산하니까 그 사람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재벌이 진짜 벌 받을 사람으로 보여. 재앙과 벌이 가득해서 재벌이야. 제 눈에는 저 사람이 가진 게 개뿔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계속 가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도 불쌍해 보이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도 불쌍해 보여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면에서는 훌륭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난 분들이 인격도 훌륭하고 또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없는 게 뭘까요? 예수가 없으면 그분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근거가 뭐죠? 예수님. 여러분은 어느 대학 출신? 예수 생명대학 출신입니다. 최고죠. 그렇죠?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진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난 예수께 속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라고 계산한다면 늘 가진 걸 계산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자꾸 크냐라는 것을 계산할 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가 크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재산이 얼마야? 이게 크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도 네 신랑 뭐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로 계산해요. 크다라는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유는 뭐죠? 예수님.
예수님 없을 때 우리끼리 서로 크냐 작냐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교를 하질 않아요. 아유, 목사님 성도는 몇 분이에요? 몇 분인데요? 근데 제 안에 뭐 순복음교회는 몇 명이고, 이 개념이 주변에서 그럴 땐 어휴 참 고생 많겠다. 고생 많겠다. 그렇죠? 맡긴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100만 명을 해도 주님이 하셔야 그 100만 명이 진짜고, 10명을 해도 주님이 해야 10명이 진짜지, 100만 명이냐 10명이냐 우리끼리 누가 하냐로 계산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100만 명 하면 100만 명 다 지옥 갈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10명을 해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10명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그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뭐 하다 왔니? 얼마나 많이 이뤘니?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너는 무엇으로 살았니? 네, 예수로 살았습니다. 넌 나를 믿느냐? 주님이 물을 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뭘 그렇게 궁금해서 서로 계산하고 토론했니? 우리한테도 질문해요. 요즘 너 뭐 갖고 그렇게 고민하니? 너 뭐 그렇게 요즘 그 씨름하니? 뭐 갖고 씨름해요?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날마다 지금 붙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종들은 단순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주님이 지신 거예요. 우린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젠 세상에서 말하는 뭘 이루었느냐, 뭘 소유를 가졌느냐, 그거는 사단이 주는 높이, 더 많이, 성공, 이건 사단의 속임수고요. 주님의 나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한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헬스장에 가서 PT 가르치는 강사한테 제가 쿠폰을 끊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몸이 딱 잡히더라고요. 근데 바빠서 헬스장에 안 가니까 몸이 또 어떻게 됐다고? 내 제멋대로 다시 원위치 되더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과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낮아지고 비우고 또 겸손한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자기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해져서 세상 유혹에 대해서 딱 분별도 되고 이기게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딱 놓치면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그렇죠? 세상 욕심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육체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와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령이 소멸해져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욕심을 붙들고 누가 크냐? 요즘 누가 크냐? 요즘 뭐가 잘 되냐? 하고 자꾸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운 것들을 붙들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끌려가더라. 아멘이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은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